오늘은 4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과 9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아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유계환 목사님께서 주일날에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 돼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가 제대로, 제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그런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지금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은 여기가 이제 신년입니다. 유대력의 초하루예요. 바로 나팔절이죠. 나팔절. 이때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10일 후에는 이제 욤키프루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이제 7일간 초막절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또 헷갈리는 게 이 유대력이고요.
그다음에 성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그 달이 있잖아요. 니산월. 그거를 또 첫 해로 해라. 여기는 이제 종교력이에요. 출애굽해서 이제 양을 잡고 출애굽하는 그게 바로 종교력의 첫 달이죠. 종교력은 바로 니산월부터 시작되죠. 우리로 말하면 한 3월 말부터 4월 초 우리 부활주일 앞쪽으로 시작되고, 유대력의 이제 첫 해는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 말, 그다음에 10월 달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짓고 사람들을 살게 한 다음에 초하루, 첫 해 초하루, 첫날, 이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알리고 이제 대속죄를 준비하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을 붑니다. 2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다 계획적인 것이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첫해, 첫날 나팔절을 이용하고, 첫날이 무슨 날이 됐든 그때는 안식으로 삼으라 그랬거든요. 레위기에 보시면. 그래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런 말이 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벽 지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서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6시간 동안 이렇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1907년 평양 대봉 운동도 바로 사경회 때 1월 달에 그 추운 날에 평양에서 대폭발을 했잖아요. 자기가 다 쌀을 갖다가 싸와가지고 그 평양에 사는 성도들이 홈스테이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라 하면서 그 가지고 온 쌀을 갖다가 같이 밥하고 죽 써서 같이 나눠 먹고 사경에 참석했단 말이죠.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 말씀도 몇 시간씩 전하고 또 서로 막 성령에 의해서 회개할 거 있다고 앞에 나와서 막 간증을 하는데 그것도 몇 시간씩 돼요. 몇 시간씩. 여기도 뭐 6시간은 말씀 듣고 또 6시간은 또 거기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은혜 받을 때 다 이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다 짧아요. 하루도 짧고 사경에 7일도 짧고 평양 대운동 때 엄청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이렇게 성경 봉독할 때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차라리 일어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땅바닥에서 그 찬 데에서 오래 있으면 다리 다 절단 나잖아요. 피도 안 통하고. 차라리 일어서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죠.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아람하고 히브리 말하고는 사실은 같은 고대 근동 지방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사촌간이에요. 이렇게 조금만 설명해 주면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 방언하고 이제 서울 말하고 요런 차이 정도. 그래서 정확하게는 못 알아들었지만, 그렇죠? 설명을 해주면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 이렇게 온전하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미사여구나 다른 철학 이야기나 다른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기만 하면 인간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처럼 예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도려내고 그렇게 합니다. 막 울기 시작하죠. 이렇게 울기 시작할 때 이것도 좀 놔둬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듣고 이제 하는데 이것도 좀 울게 내버려야 되는데 지금은 나팔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울지 말아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이 날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니 오늘은 울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40일 그 렌트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날은 그 렌트 기간에 40일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다 빠지고 40일 렌트로 지키는데요. 왜냐? 주님의 날은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뺍니다. 렌트 시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가 하면 회개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가장 좋은 모습은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 이럴 때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요.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희덕거리고 웃고 아주 여자들은 장식하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아주 화려한 발걸음으로 다녔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죽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희희낙낙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애통으로 바꿔라 그러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고 우리가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개가 폭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 나와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자. 지금 이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멸망과 패망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내 죄된 모습이 다 보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 눈물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또 안전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눈물은 싹 말라있고 그냥 찬양하는 모습 겉형식만 남아서 찬양하는 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고 또 그런 교회들도 또 얼마나 많아요. 진정한 회개 없이.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 귀한 역사가 뭡니까? 1907년 대붕운동. 영국의 웨일즈 대붕운동이 일어났었고요. 여기에 아주사, 우리 여기 아주사 대학이 아니라 저기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사 거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대붕운동이 일어났었어요. 미국에도. 그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웨일즈와 여기 미국의 부흥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 중국의 선교사가 잠깐 모국에 갔다 올 수도 있고 미국에 올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의 대부흥운동을 중국에서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듣고 또 실제로 보고 하니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진정으로 올바르게 회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는 이 평양 대북운동이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회개로 첫 단추를 잘 꿰고 그렇게 그 전에는 선교사들도 이런 무식한 정말 더럽고 돈도 잘 떼먹는 이 한국 백성들 그렇게 얕잡아 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코쟁이라고 우리 간 뺏어 먹는다고 아이들 간 뺏어 먹는다. 그렇게 유언비어 퍼뜨리고 코쟁이들이 우리 코베간다고 막 그렇게 서로 불신 가운데 있다가 평양 대붕 운동으로 저들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러 주러 왔구나. 거기에 서로 오해했던 벽이 다 허물어지고 진정한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하디 선교사 1903년 원산 대붕운동 캐나다 의사 출신이죠. 그 감리교예요. 감리교. 그분이 바로 원산에서 1903년에 터질 때에 그 회개했어요. 내가 한국 사람들 그렇게 얕잡아보고 돈 떼가는 놈들 했는데 나같이 이렇게 선교의 열매도 없고 이렇게 악랄한 놈을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거기서 회개의 역사 회개하다가 거기서 성령이 그냥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불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평양의 그 깐깐한 장로교회까지 초대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설교도 안 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눈물 흘리다가 그 장로교회들이 또 폭발하고 거기서 터진 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될 때 그때서 인간이 변하는 것이죠. 어떤 무엇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귀한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가죠.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기뻐하였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게 지금 7월 달에 일곱째 달에 15일부터 7일간 이어지는 초막절을 이제 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모세 오경.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이 초막절 축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제 초막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다 초막에 들어가서 낮에도 밤에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백성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들에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이레 동안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회개하는 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9장 1절에 보시면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15일 날 초막절이 시작돼서 이제 7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회를 여는데요. 바로 24일에 한 2, 3일 된 다음에 지난 다음에 24일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성회가 시작되고 회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그래서 9장이 엄청 긴데요. 쫙 훑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바알 숭배를 하고 온갖 이방 신들을 다 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받았고
이렇게 왕들도 잡혀가고 예언자들도 다 잡혀가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드웨어는 세워졌으니까 이제 사람들도 안전한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에스라를 다시 초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다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 속에서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아듣게 마음밭에 떨어질 때 하나님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 회개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우리 드림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 속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주일들이 항상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터치받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늘 찬양이 넘치는 우리 두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